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모세 시리즈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세 시리즈를 선택한 것은 우리 교회가 5주 연속 지금 훈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인물 중에 정말 훈련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중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제가 이 시리즈를 선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65년 전에 1859년에 유명한 책 3권이 발행되었습니다. 먼저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이 책은 자연과학에 큰 변화를 일으켰어요. 이 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이 모든 것이 아니고 동물에서 진화되었다고 진화론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역사상 인간에게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에 대변혁을 가져왔죠. 또 하나의 책은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이제 쓰는데 그 모태인 정치, 경제학 비판 서문을 이 칼 마르크스가 썼습니다. 이거는 사회과학에 큰 변화를 일으킨 책입니다. 세 번째는 인문학계 기념비적인 저작인 사무엘 시말즈가 자조론을 썼습니다. 근데 이 자조론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나 자신이 자기 스스로 돕는 것은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책이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향한 관심을 완전히 사람께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책은 지금까지도 계속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관심, 하나님께 대한 집중을 완전히 사람께로 돌려버리는 이 세 가지 책.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영향력을 받죠.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진화론은 우리가 배우는 성경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되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이제 습득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그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책이 하나님께 대한 관심과 집중과 하나님께 대한 그 생각을 인간의 생각으로 초점하여 돌려버린 이것은 즉 뭐냐? 인간의 역사는 사람이 주도한다. 인간의 역사는 사람이 만들어간다. 사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를 믿어요? 인간의 역사는 사람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우리는 이걸 믿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책이 그 다음에 인간들에게, 인류에게 미친 영향이 물질 중심,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바꿔놨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도 세상의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역사를 비틀어도 아무리 사람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사람을 우상시하고 그렇게 해도 그 위에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1장 36절에 같이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모든 만물과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리는 이거를 철저하게 믿고 가야 돼요. 자, 이것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게 모세 일생을 보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지고 악해지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역사하신다. 우리는 이거를 굳게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소위 모세 오경이라고 하지만은 모세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인도할까? 이거를 알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모세를 인도하고 역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 확실하게 믿고 나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 시리즈를 제가 시작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안 사람,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는 사람. 그리고 모세는 그 메시지가 오염되질 않았어요. 그의 백성과 함께 받은 고난이 훈장처럼 소중했던 모세. 우리 시대에 정말 이런 모세가 이렇게 모세의 신앙이 그 모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립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이 리얼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이 시대에 모세처럼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갖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로 3절 다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8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3페이지 출애굽기 2장 1절로 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자. 이게 모세 시리즈 주제입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 부모의 신앙입니다. 모세,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 먼저 모세를 낳았던 모세 부모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모세는 구약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성경이 모세에게 아름다운 칭호를 부여해요. 야훼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훼의 종. 주님이 친히 부르시고 주님이 쓰신 야훼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모세. 자, 신명기 34장 10절은 모세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하죠.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야훼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기 모세에게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역사에서 모세처럼 전무후무한 가장 크게 쓰임받은 선지자였다. 또 하나는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여러분,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칭호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알았던 자. 이것처럼 귀한 참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보면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했고 선지자 중에 이런 선지자가 없다. 그런데 모세는 면면이 그 속을 보면 실수투성입니다. 결혼할 때도 그렇지, 그 다음에 나중에 성격이 있어서 열등감이 계속 있었죠. 그 다음에 아주 막판에 화도 내버렸죠. 반석을 쳤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모세처럼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도 하나님이 저렇게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80이 되도록 열등감이 있고 힘들었던 이 모세. 그런데 모세가 위대하지만 또 세속적이고 모세가 정말 약했던 거, 실수를 많이 했던 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걸 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떠냐? 또 완전하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도 쓰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쓰신다. 그러면 그 측면에 보면 저와 여러분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세를 따라가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구나. 그 면에서는 우리도 이제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생애를 보면 어떤 성경학자는 아주 모세의 생애는 역설적이다.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오막살이에서 태어나 궁궐에서 자랐습니다. 모세는 가난하게 출생해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모세는 도시에서 자라서 왕궁에서 자라서 나중에 광야에서 대부분의 생활을 했지요. 모세는 말을 더듬고 정말 부족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 나누는 데는 누구보다도 탁월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신하였지만 하나님의 대사로 쓰임받아요.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의 바로 모세. 자, 그러면 오늘 이 모세의 시대적 태어날 때 배경은 어떠냐면 출애굽기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 우리는 창세기의 내용을 알죠. 요셉이 먼저 형에게 팔려가서 애굽으로 가서 노예로 감옥살이 하다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사실상 2인자, 직접적으로 권세가 있는 요셉이 되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 형제 식구들 70명을 애굽의 고센 땅에 오도록 해서 가장 비옥한 땅에서 이 총리의 그 권세 보호 아래 이 야곱의 아버지 야곱 형제들 모두가 그들에서 편안하게 잘 지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번성하고 계속 번성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니까 요셉도 이제 죽었고 그 다음 이제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자, 그럴 때에 이제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그래요. 근데 이 바로 어떤 다른 글은 파라오라고 또 그러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을 해요. 근데 왕이 딱 보니까 우리가 노예로 잡아가지고 국가를 위해 일을 시켜 먹는 저 히브리 사람 보니까 엄청나게 숫자가 불어나거든요. 그 숫자가 불어나고 보니까는 그들이 가만히 생각해서 만약에 우리 애굽이 다른 나라와 전쟁이 터지면 우리가 분명히 이기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노예로 쓰는 히브리인들이 만약에 반란을 하거나 그 다음에 저 적국과 손을 잡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을 이제부터 인구 억제 정책을 쓰자. 이거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제 이들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점점 수가 많아지고 강성해지니까 이제 억압 정책을 씁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에 그들이 말하죠.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히브리 사람이 늘어가는 것을 두려워 여기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스를 건축하게 하니라. 그리고 그렇게 억압 정책을 하고 채찍질로 더하고 어떤 때는 낮에 엄청나게 괴롭게 일을 시키면 밤에 저들이 부부 생활 못하고 아이를 더 낳지 못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학대를 엄청나게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
1장 12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니 낮에 완전히 죽을까 살까 할 정도로 일을, 그 성경 보면은 벽돌을 만들 때 집을 줘요. 그러면 집을 주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벽돌이 단단하게 하는데, 흙벽돌 만들 때 근데 나중에 집을 주질 않아요. 그리고 볏집은 너희들이 구해서 해라. 그러니까 이 노동 하중이 엄청나게 센데, 그런데 애굽의 관리들이 볼 때, 바울 왕이 볼 때는 이들이 괴롭고 지쳐갖고 쓰러지고 이 정도 되면 할 텐데, 근데 더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을 씁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이제 죽여라.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산파들이 아이를 받다가 남자이면 죽여야 되고, 나일강에 갖다 던져서 죽여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은 산파 너희들이 정말 대신 죽는다. 이렇게 하지 마지막에 최후선의 법을 주었죠. 자, 그때 어떠냐? 그때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상황이 정말 안 좋아요. 모세 부모 입장에는, 아니 다른 사람 부모 입장에 아이가 임신하면 최고의 축복인데 그때는 초음파가 없잖아요. 만약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정에 비극이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니까. 딸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태어나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 레위 사람이 레위 사람, 즉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사람하고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자, 그 배경이 그렇게 되는데, 출애굽기 오늘 2장 1절, 2절, 3절에 다시 우리가 보면 레위 가족 중,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히브리인 중에 그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이를 숨겼다가 발각이 되면 부모도 죽고 산파도 죽고 아이도 죽습니다. 근데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겨요. 근데 그 석 달 동안 숨겼는데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와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고. 왜 석 달 이상을 숨기질 못하느냐? 이렇게 보면 석 달 동안 하니까 아이 울음소리가 우렁차가지고 옆집이고 다른 데고 다 들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아이를 더 숨길 수가 없게, 그 발각이 되면 모두가 죽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돼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럼 모세만 태어났냐? 그 가정에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니까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근데 여기서 아론이 어떠냐? 모세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와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그렇게 남자아이 낳으면 죽여라. 그 이전에 아론이 태어난 거죠. 아론이. 그리고 핍박과 완전히 남자아이 낳으면 죽이라고 할 때 모세가 태어나고, 그래서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근데 이뿐만이 아니고 아론에게 또 누이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니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자,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있고 아론이라는 형이 있지요.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함께 나중에 아주 귀한 출애굽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은 적어도 7살 정도 연상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태어난 그때의 이 상황이 생존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모세가 태어나죠. 근데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아주 모세가 태어난 걸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우리가 이런 배경을 보고 모세가 이런 시대적 배경에 태어났구나. 그러면 모세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알기 전에 모세의 부모는 어떤 믿음을 가졌냐? 첫 번째,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자, 이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때 있을 때, 그때 얼마나 그 순간에 기쁨이 있었지만 기쁨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이 아이를 죽여야 되냐? 아니면 이 아이를 살려야 되냐? 그때는 왜냐하면 아이를 살려면 목숨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기르기로 작정합니다. 몰래 기르기로 작정해요. 바로의 명령, 왕의 명령,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인다. 알게 되면 그 부모도 산파도 다 죽는다. 그것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키우기로 작정합니다. 레위인들이잖아요.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의 아버지 엄마가. 근데 이들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너희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이방인을 섬기다가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오리라. 400년 동안 섬기다가 이게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모세의 부모가 알았다면 모세의 부모가 분명히 이 약속의 말씀을 알았다면 붙잡고 혹시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것은 하자. 그래서 결국 어쩌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모세를 살렸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살리는 대가는 목숨 걸어야 됩니다.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런데 그 목숨보다 부모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거는 창세기를 보고 출애굽기를 보면서 모세의 부모를 이거를 추정을 한 겁니다. 왜? 그런데 이거를 어떠냐면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성경은 1500년 동안 기록된 책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삼국시대, 화랑시대에 화랑들이 활동한 그때부터 성경이 기록이 해가지고 1500년, 그러니까 우리 근대 한국에 이르기까지 1500년 동안 기록했다고 생각하면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모세부터 해가지고 신약 성경의 이후까지 이게 1500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을 통하여 성령이 영적인 영감을 주셔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는데 세상의 성경이 딱 들어만 한 가지 주제예요. 구약은 서로 1500년 동안 이들이 서로 보고 맞춰본 적이 없죠. 그런데 기록한 데 뭐냐면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 예수님이 나오지만 예수님이 정말 모든 주제에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분명히 한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게, 그래서 이 모세 부모가 창세기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자기 조상이 했던 약속을 전수를 받았으면 우리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지만 이제 우리 후손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제 구원의 주로, 아니면 누군가가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 이거를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졌을 거라고. 그때 모세를 볼 때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래요? 다시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모세 부모가 모세를 건질 때 목숨을 걸고 건지려고 했던 그거는 뭐냐?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그 구약에 1400여 년, 1500년 전에 기록된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해요.
모세의 부모가 목숨을 걸고 모세를 살린 것은 믿음으로 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그 다음 보세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했다, 무서워하지 않았다?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모세를 살렸다. 모세를 살렸다. 여러분, 믿음이 이토록 위대해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자, 히브리서는 모세 부모가 볼 때는 아름다운 아이로 봤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모세를 태어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모세의 부모가 아름다웠다. 이 아름다웠다는 건 준수하다. 그렇게도 보지만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정말 귀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어떤 거냐면은 모세의 부모는 정말 믿음으로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 모세의 부모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아이가 나면 죽고 모든 사람들이 남자아이가 죽었을 때 그 집이 얼마나 초상집 같겠어요. 그런데 그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진 것은 마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방불하게 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핍박이 있고 죽음이 왔다 갔다 하고 옆집에서 보는 그런 순간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냐? 여러분, 하나님께 확실하게 고정하고 내 생사복과 흥망성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면, 그 믿음이 더 확실하게 되면, 그 믿음이 깊어지면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사람들의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었고 모세의 부모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 모세의 부모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믿었다, 하나님께 맡겼다 그래서 자기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세를 살리려면 이 하나님이 결국 역사를 베푸고 살려주시는 건데, 그러면 사람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되냐? 아닙니다. 사람 입장에서, 모세의 부모의 입장에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모들은 어떻게 했냐? 이 부모들은 드디어 자기가 목숨을 걸고 살리자. 하나님이 혹시 이 아이를 인도해서 혹시 이 아이를 통하여, 이렇게 준수한 아이를 통하여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펼쳐지고, 혹시나 구약에 그렇게 우리 선조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있을지. 근데 바깥의 상황은 너무 힘들어요.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발각되면 다 끝장이거든요. 이때 가지고 있는 믿음만이 빛을 발하는데, 이 모세의 부모는 최선을 다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살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그 조그마한 여기에 조그마한 바구니에 물이 들어가니까, 우리 지금 아스팔트 하면 찐득찐득하고 그 아스팔트 위에 이게 딱 우리 도로 포장할 때 가면 막 엄청 찐득찐득하고 석유하고 기름하고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걸 역청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피치라고 그러는데 아주 찐득찐득 해가지고 이거. 근데 이거를 역청을 갈대 상자에 겉에 바르고 안에도 발라가지고 그거 발라놓고 말르면 물이 들어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더 숨길 수가 없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그래서 갈대 상자 안박을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다 칠을 하고 말른 다음에 모세를 그 위에 안에다가 넣고 상자 덮고, 그리고
나일 강가, 그때 강이 엄청 크고 물이 많은 이 강가에는 갈대 숲이 있는데 그 갈대 숲에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걸 보도록 해요. 미리암이 보도록 하는데 이제 갈대 상자가 천천히 물에 떠내려갑니다. 미리암이 강가에서 그걸 떠내려가는 대로 이렇게 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이 시작이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세상에 이런 드라마도 없어요. 사람이 이런 드라마 못 만듭니다. 애굽에 바로 왕의 아들은 없고 공주만 있어요. 그 공주가 그 시간에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시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 역사적인 고찰을 보면은 바로 왕의 그 궁정에는 어떠냐면 목욕, 욕조 시설이 잘 갖춰져 있대요. 근데 공주가 거기서 목욕할 거지 그게 안 하고 나일강가로 딱 와요. 그런데 나일강가로 딱 올 때 그 나일강 하수에서 시녀들이 시켜오는데 이렇게 목욕하는 가운데 보니까 저쪽에서 갈대 상자가 이렇게 물에 떠내려서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시녀들이 이걸 보고 이게 뭐야 하니까 공주가 그거 이리 가져와 봐라. 가져와서 딱 보니까 뚜껑을 딱 여니까 아이가 울어. 아이가 우니까 역사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때 아이가 울 때 공주가 결혼을 안 했지만 모성애를 발동시켰다. 아이 울음을 보고 딱 보니까 알아요. 성경에 이거 히브리 남자애구나. 그러면 얘는 죽어야 되는데 반드시 바로의 법에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려서 이렇게 떠내려가는구나. 그러면 그냥 놔두면 되든지 그냥 놔둬라 해야 되는데 공주에게 모성애를 발동시켜서 자 내게로 가죠. 그런데 공주가 딱 보니까 얼마나 이게 귀한지 몰라요. 좋게 보. 이게 뒤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이 갈대 상자가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떠내려가는데 바로의 공주가 딱 와서 이제 시녀들과 함께하는데 그게 쭉 가서 만나게 하고 그걸로 이제 목욕하는 건 사라져버리고 이제 등장이 되고 그런데 그 강가에서 그걸 누가 보느냐면 바로의 누나 미리암이 그걸 그대로 보고 있어요. 성경 출애굽기 2장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2장 7절에 그의 누이가 이제 가져다가 얘를 딱 보고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공주가 너무 좋게 보이고 그때 모성애가 발동이 돼서 이 아이를 히브리 아이인 줄 분명히 알아요. 이 아이를 내가 데려다가 키워야 되겠다. 시녀들에게 뭐냐면 이 아이를 내 아이로 삼아서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딱 하니까 그때 누가 미리암의 모세의 누이가 등장해가지고 그때 이 말을 합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 공주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그러니 얼마나 그 시간에 딱 맞는 대사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을 딱 하니까 아이가 꾀죄죄한 히브리 여자아이가 그 말을 하니까 그런데 공주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말을 아주 좋게 여깁니다. 2장 8절에 바로의 딸이 공주가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아기가 모세잖아요. 어머니를 불러오니 이제 공주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명령을 합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자, 2장 9절 다 같이 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세상에 그 아이, 자기 신분을 밝히지 못하지만 유모를 데려다가 이거를 미리암이 자기 어머니와 자기 남동생을 연결을 다 시켰는데 근데 이때 문화가 어떠냐면은 일단 유모가 딱 길도록 하면은 3년에 4년을 기릅니다.
3년을 4년을 기르고 원주인에게 가도록 해요. 그러니까 모세를 3년에 4년을 누가 기르냐면 어머니 요게벳이 길러요. 그리고 모세는 3, 4년 큰 뒤에 바로의 궁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 요게벳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진 여인이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여인이기 때문에 어떤 때 젖을 물리고 2살, 3살 이제 될 때 모세에게 너 저기 봐라. 애굽의 군사들에게 노예처럼 이렇게 하는 게 너 사실 저 노예 똑같은 우리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 그걸 꼭 알아야 된다. 너가 이제 그 왕궁에 들어가서 뭘 하더라도 너 신부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걸 알아라.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잠언서 22장 6절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같이 할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때 어머니의 그 신앙이 모세에게 전수됐어. 모세가 궁정에 왕궁에 들어가 40년을 애굽의 최고의 왕자로 그리고 대우를 받습니다. 왜? 바로 왕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딸밖에 없어요. 근데 딸이 어떠냐면 아들 모세를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바로의 왕권이 누구로 가냐면 공주의 그 밑에 모세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기가 막힌 것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보세요. 남자아이들은 다 죽는데 세상에 모세의 집에 어머니가 키우는데 거기는 군사가 지켜요. 이 아이를 군사가 지키고 그리고 어머니가 모세를 키우면서 모육값 삭슬 돈을 받아가면서 아이를 키워요. 그러면서 모르게 신앙을 전수시켜요. 이거는 하나님의 드라마예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정말 이 공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시간 맞춰서 이렇게 세세하도록 간섭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이라고 표현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공은 하나님께 돌리고 또 하나는 모세의 부모에게 돌립니다. 목숨 걸고 지켰던, 목숨 걸고 살려냈던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합니다. 왜? 마지막에 내보낼 때 갈대 상자에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모세를 건진 갈대 상자가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는 테바가 딱 2군데밖에 없어요. 그 학생은 2군데. 모세가 건진받은 이게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그러는데 뭘 하냐면 구원의 방주, 노아가 만든 방주를 테바라고 그래요. 이 말은 2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 갈대 상자 다 어때요? 똑같은 구원의 방주예요. 근데 그 2가지는 뭐를 상징하냐면 오늘날 교회를 상징해요.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그렇구나. 이 모세는 히브리 말로는 물에서 건짐받은 자 하는데 이 공주가 모세를 보고 뭐라고 이름 졌냐면 얘를 모세라고 하자. 그런데 애굽 말로는 어떤 뜻이냐면은 이 뜻이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애굽의 바로의 그 공주는 모세를 건져왔고 모세라고 딱 할 때 그 애굽 말로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근데 히브리 말로는 모세가 물에서 건짐받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 시대를 들어가면서 모세의 부모가 이렇게 상황에서 이렇게 났구나. 이걸 우리가 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모세의 부모가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 그리고 그 3, 4년 동안 모세를 가르칠 때 어머니가 신앙을 넣어줘서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않도록 그걸 했구나.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모세의 부모 믿음도 우리가 본받고 이 시대 모두가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의 공주는 아이를 양자로 삼고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라고 했지만 모세는 물에서 건진받았기에 이제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그 귀한 사명,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을 탈출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하나하나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대도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